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는 실제로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책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목 자체도 애가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슬픈 그 마음을 읊은 이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 슬픈가 하면은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이 남유다가 바빌론에게 침공을 당했고 그 자기가 항상 사모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자기의 집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무나도 슬프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게 3장 딱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키포인트가 되는 게 22절입니다. 정말 슬픈 노래가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다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딱 중심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정말 이 설교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소망의 고백이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줌을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지금 폐허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도 무너졌고 집도 무너졌고 자기가 농사지었던 농과 밭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다 뺏겨버렸고 자녀들은 그곳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잃어버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야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도리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거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는가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게 22절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인자가 무엇인가?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뭐라 말하느냐면은 인자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그 자격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인자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계약은 한쪽이 파괴하면은 그 계약은 끊어집니다. 그게 사람의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깨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만을 본다면은 우리 벌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치가 될 만한 사람, 조건이 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예레미야가 하는 첫 번째 고백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멸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하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라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은 엄마의 자궁, 태반, 그리고 엄마의 뱃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하임이라고 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녀가 죄를 짓고 아무리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 항상 마음이 좀 짠해지잖아요. 내가 잘못했고 그렇게 땡깡 부리고 그렇게 속썩였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안아주는 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는 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우리를 진멸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긍휼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슴 따뜻하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2008년에 중국 쯔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이 렉터 스케일, 이 진도가 높아가지고 건물들 무너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구조원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정말 희한한 자세로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자세로 있었냐면은, 보통은 뭐 이게 무너지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손을 들고 뭐 다른 이렇게 참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이 여인은 희한하게 죽어 있었는데 어떻게 죽어 있었냐면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그리고 양팔로 이 기울인 상태에서 앞에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자세로 이 여인이 죽어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머리와 등 쪽으로 무너진 벽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여인은 그 상태로 그대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죽어 있는 모습을 이 구조원들이 조심스럽게 파헤치자 그 아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붉은 담요에 감싸 있는 4개월짜리 아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살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어머니가 자기 목숨 다해가지고 그 아이 살리려고 그 무거운 벽을 막아내면서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했는데, 그 담요 안에서 휴대폰이 하나 나왔는데 그 휴대폰에 문자가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만일 내가 살아남는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문자를 남기고 이 엄마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저 아이가 그 엄마가 목숨 내고 구조하고 마지막까지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오면서 생명과 맞바꾼 사랑의 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진멸되지 아니한 게 이 아이가 강해서 무엇을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 존재인 아이지만 이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해서 내가 너를 진멸되지 않도록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그런데 또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내가 잘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않고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날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22절에 긍휼의 분량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23절은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겁니다. 23절에 분명히 뭐라 말하느냐면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긍휼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또 누구에게 베풀어 줬냐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부어 줄 때 어떻게 부어 줬냐면은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안식일만 빼고는 매일마다 내가 좀 더 가져야지 하고 가져봤자 그 다음 날 되면은 그 만나는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썩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게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긍휼을 날마다 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랬겠는가? 그냥 우리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하게 1년치 긍휼을 1년치 만나를 다 보내주면은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마다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1년치 만나를 보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나 참고 맨날 들여다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만나를 보내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필요한 긍휼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 주시는가? 성실함에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은 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많이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고 내 믿음이 처져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성실하심으로 하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성전도 회복된 거 없고 아무것도 회복된 게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래도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게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어저께 사셨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힘듦 때문에 그리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성실하게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93장이 뭐냐 하면은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를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토마스 치솜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육신이 어릴 때부터 약했다고 합니다. 켄터키에 있는 데서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어릴 때 힘들게 살아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목회를 하다가 1년 만에 건강이 안 좋아서 목회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뭐냐 하면 글을 잘 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찬송가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된 게 뭐냐 하면 오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하게 되니까 이 목사님한테 인터뷰를 왔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작사하게 됐느냐, 무슨 배경이 있느냐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 특별한 사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셨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기적 같은 하루가 아니라 기적 같은 매일의 삶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절만 찬송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병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정말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어저께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폐허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함께 맛보며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8월 3일부터 우리 진행되는 이 새벽 기도 8월 24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함께 마치게 되는데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실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실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아멘.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 24절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24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가 자기에게 가슴에 손을 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나한테 설교하고 내가 나한테 명령하고 내가 내 심령에 이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내용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가 하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은 좋은 일들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거리가 우리는 자동적으로 머리 가운데 생각이 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영국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삶의 불행 중 대부분은 우리가 자신에게 설교를 하지 않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을 덮치는 두려움과 절망의 생각들은 여러분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나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진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이 땅 가운데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다. 성전 사라졌죠. 자기 집이 사라졌죠. 자기의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죠. 자기의 자녀는 포로로 잡혀갔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를 향하여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잘 들어라. 내 영혼아 잘 들어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랄 것이다. 아멘. 아침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헬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게 기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이 땅 가운데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인가 하면은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내 집, 내 땅, 내 자녀, 내 일터 지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기업은 다 사라졌는데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하나님을 바라리다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입술에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뺏기지 않겠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성전을 어렵게 하고 불태울 수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으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요일까지 읽게 되는 성경이 뭐냐면은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동일한 시절에 하박국의 제일 유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겁니다.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는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추가해가지고 하박국이 3장 17절 18절에 뭐라 말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기업 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 된다는 건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여인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코리 텐 붐은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려준 거예요. 당연히 나치한테 잡히죠. 그래가지고 컨센트레이션 캠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합니다. 아버지 죽어버리죠. 자기 언니 죽어버리죠. 혼자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유대인을 살려줬으니까 더 그 컨센트레이션 캠프에서 이 핍박이 심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나체로 벗겨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세워놓고 정말 치욕과 절망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하는 내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상황 가운데 한 말이 저 읽어보는데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한글로 먼저 읽고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가진 전부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은 더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You may never know that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게 이 땅 가운데서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의 큰 기업인지를 볼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저도 일찍 이민 온 편이지만 저보다 훨씬 이전에 오신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야기해 보면은 정말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난 거 다 견디시고 97년에 한국에 IMF 터지는 바람에 한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 이민자들이 먹여 살렸어야 됐고 2008년에 또 살만하니까 미국에 서프라임 파동 와가지고 힘들었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는 자리가 있었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은 못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지금도 힘든 상황을 견디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기업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평안과 구원이 임합니다. 오늘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25절과 26절에 반복되는 단어는 뭐냐면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게 우리 신앙 훈련 중에서는 참 어려운 신앙 훈련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수년을 도망자로서 살아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26절에 주는데 그 앞에 추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26절 잘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어떻게?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잠이라는 말을 넣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기다리는 동안은 우리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뭐가 생기냐면은 의심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가?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는 계신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입을 열면은 뭐가 되냐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어떻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냐, 명령하셨냐면은 잠잠히 기다리라, 말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신대라고 하니까 스가랴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은 아닌 것 같은데, 나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아기 가질 수 없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진짜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스가랴의 입을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아예 네 입에서 나를 믿지 못하는 불만이 나올 것 같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니까 야,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입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서 성벽을 돌아라라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건강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의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자녀의 장래를 위한 기도 제목, 내 하고 있는 사업과 내 하고 있는 일을 위한 기도 제목, 또 멀리 떨어진 가족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많은 기다리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풍성히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잠잠히 내 마음의 조급함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의 밧줄을 끌어잡고 승리하시며 날마다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정말 우리의 땅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라하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돌아가시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레미야는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닙니다. 상황은 폐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서도 그가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가운데 진멸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기다리는 자에게,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며 오늘 아침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새 인자하심과 긍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랄지리라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진멸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너무나도 감사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애끓는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버텨온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아침마다 새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다 같이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는 그 인자와 긍휼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을 다하시고 긍휼하심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총의 위기를 저희들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서도 이끌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살고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업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날마다 내가 여호와를 바란다는 고백하는 저희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애쓰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 때문에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자에게 역사의 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부활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나날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언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까? 주님을 볼 때 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 목소리로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신다 할지라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아멘. 지나온 모든 아침마다 새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있는 심령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생업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과 원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진노의 매를 맞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인자와 긍휼하심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